이스라엘에 7절기가 있다는 말은 이스라엘에 7개의 명절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7개의 명절에 의해서 모든 생활이 조정이 됩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7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절기는 두 개의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는 민족적 교훈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430년 동안 애굽 나라에서 노예 생활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드디어 해방이 됩니다. 해방의 의미는 구원입니다. 민족적 구원을 말합니다. 다른 하나는 개인적 구원입니다. 개인적 교훈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우리가 이제 기독교인이면서도 심지어는 목회자들도 죄를 잘 몰라요. 죄는요, 누구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심내고 또 뭐 폭력을 행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그런 수준의 죄가 아니에요. 죄는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입니까?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이 되겠다는 목적으로 선악과를 먹었어요. 선악과를 먹은 사건은 단순히 불순종이 아니고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는 시도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되겠다는 인간을 하나님이 쫓아내셨어요.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으므로 인간과 하나님은 피차 단절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 단절의 관계를 죄라고 해요. 그래서 선해도 죄입니다. 존재론적으로 죄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그 상태에서 드린 제사가 가인의 제사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죠. 단절이 되어 있는데 받으실 수 없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는 이 가인의 제사 같은 예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가 무너지는 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가 무너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단절 그 자체가 죄입니다. 그리고 죄값이 사망입니다. 그래서 아벨은 한 마리의 양을 자기 자신으로 고백하고 드립니다. 그 양을 죽임으로 자신의 죽음을 고백해요. 왜? 죄값이 사망이니까. 그 양을 자기 자신이라고 하고 고백하고 그 양을 죽임으로 내가 죽었다. 그래서 죄값을 치르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입니다. 개인 구원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유월절 교훈은 민족 구원과 개인 구원으로 서로 충돌을 합니다. 민족 구원의 다른 이름은 사회 구원이에요. 사회 구원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기독교 진보주의자들이라고 해요. 그리고 사회 구원은 사회주의로 발전을 합니다. 이 사회주의의 최대 적은 기독교예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사회주의를 거절해요. 기독교가 들어가면 사회주의가 무너져요.
또 기독교가 무너지면 거기에 사회주의가 뿌리 내릴 수도 있어요. 서로 적대 관계예요. 기독교하고 사회주의는 적대 관계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 중에 그 사회주의를 좋아하는 그런 기독교인이 있어요. 정치인들 중에 많아요. 그게 이제 출발이 잘못돼서 그래요. 복음을 잘 몰라서 그래요. 어쨌든지 기독교는 사회주의를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국가들은 한결같이 기독교 말살 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기독교 말살 운동을 하는 사회주의가 기독교에서 출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잘 믿어야 돼요. 민족의 구원, 사회 구원의 역사적 배경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된 사건이에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되기 전날 밤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양 제사가 있었죠. 양 한 마리를 죽여서 그 피를 대문하고 안방문에 바르고 그 양고기를 먹었어요. 그 양이 희생되고 이스라엘이 해방이 된 거예요. 그때 희생된 양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민족 구원, 사회 구원의 출발도 개인 구원이에요. 개인 구원이 출발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개인 구원이 없는 민족 구원, 개인 구원이 없는 사회 구원은 거짓 구원이에요. 그러므로 유월절의 참된 교훈은 개인 구원입니다. 개인 구원의 교훈을 가진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입니다. 외국에 살건 국내에 살건 모든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12제자와 함께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여러 개의 문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양문이 있어요. 양문은 예루살렘 성전 서북 쪽에 있어요. 그 양문을 열고 나가면 그 기드론 시내가 나오고 기드론 시내를 건너면 감람산이에요. 양문의 역할은 제사 제물에 사용될 양을 가지고 들어오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양문 곁에는 베데스다 연못이 있어요. 하나님께 드릴 제물인 양을 깨끗하게 씻기 위해서 연못을 만들었어요. 그 연못의 이름이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당시 베데스다 연못에는 이상한 소문이 자자합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그 베데스다 연못의 물을 휘저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제일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면 어떤 병도 낫는다는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병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의술도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그와 같은 때에 병이 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병으로 인해 가산을 탕진합니다. 그렇다고 병을 고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얻은 병과 평생 동안 같이 살다가 생을 마치는 그와 같은 때입니다. 그런데 희소식 중에 희소식이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의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면 어떤 병이 걸렸든지 낫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사방팔방에서 환자들이 이 베데스다 연못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오셨습니다. 1등 해야만 병을 고칠 수 있는 베데스다 연못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 아니죠, 5장 4절에서 5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을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됩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천사가 물을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절뚝발이는 절뚝거리면서 갑니다. 안진뱅이는 뒹굴면서 갑니다. 귀머거리는 듣지 못하면서 갑니다. 벙어리는 말을 못하면서 갑니다. 소경은 앞을 보지 못하면서 갑니다. 중풍병자는 몸을 뒤틀면서 갑니다. 모두가 1등하는 일에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장애를 극복해 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그 연못으로 돌진하는 이 그와 같은 곳이 베데스다 연못의 사람들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의 광경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축소판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1등 할 수 없는 장애를 안고 1등을 해야 됩니다. 누가 식당을 해서 돈을 벌었다. 누가 식당을 해서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한 사람이요, 1등 한 사람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실패했습니다. 누가 슈퍼를 해서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김포에서 한 사람이요, 1등 한 사람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다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몇 등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도 1등 해야죠. 다 장애를 안고 1등을 해야 돼요. 출퇴근 지옥 속에서 1등을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계십니다. 고달픈 인생이죠. 그와 같이 반드시 1등 해야만 병을 고치는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은 걷지도 못합니다. 앉아있지도 못합니다. 누워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1등 하는데 경쟁력이 0%예요. 앉아있는 사람은 그래도 뭉개면서 가잖아요. 이 누워있는 사람이 베데스다 연못에 1등 하는 방법이 있나요? 가능성이 0%예요. 그런데 여기에 뭐 때문에 왔을까요? 주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질문합니다. 요한복음 5장 6절에서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앉지도 못하고 누워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38년 된 병자가 대답합니다. 예, 나야 됩니다. 다만 물이 움직일 때
누가 나를 저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제 인생은 제 힘으로 안 됩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긍휼이 필요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수많은 병자 중에 주님이 찾아간 사람은 38년 된 병자입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8절에서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그날은 안식일이니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리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한 번도 걸어가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걸었습니다. 자리를 들고 일어났다는 것은 평생 의지하던 돗자리를 치워버렸다는 뜻입니다. 누워있기 때문에 항상 그 사람을 이렇게 의지하는 돗자리가 있었다는 거죠. 그걸 치워버렸다. 평생 의지하던 돗자리는 고정관념입니다. 사람이 고정관념을 버리면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뀝니다. 미국 오하이오 주에 거대한 농장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끝이 보이지 않는 농장을 가졌기 때문에 많은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어느 날 짐이라는 청년이 찾아와 일꾼이 되겠다고 합니다. 주인의 승낙을 받은 지미는 열심히 그리고 성실하게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미 청년과 농장 주인의 애동딸이 서로 사귀게 되었습니다. 농장 주인은 종놈 주제에 자신의 고명딸을 넘본다 하여 몽둥이로 마구 때려서 쫓아내 버렸습니다. 농장에서 쫓겨난 그 종놈은 군대에 들어갔고 육군소장으로 예편을 했습니다. 그리고 6번의 국회의원을 지낸 후에 미국의 20대 대통령이 됐습니다. 이름이 제임스 아브라함 가필드입니다. 농장 주인은 자신의 고정관념 때문에 자신의 딸이 미국의 퍼스트 레이디가 되는 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이 시간 자신의 고정관념이라는 돗자리를 버리십시오. 그러면 새로운 인생이 기다립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본문이 주는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제 얘기가 잘 들리십니까? 네, 잘 들어보세요. 38년 된 병자 이야기거든요.
사람은 보편적으로 무엇의 포로가 되어 있나요? 실패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실패가 트라우마가 됩니다. 그리고 그 트라우마의 포로로 평생을 살아갑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는 몇 번의 실패를 경험했습니까? 1년에 한 번 치료를 시도했다면 38번 실패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치료를 시도했다면 456번의 실패를 했습니다. 이 사람 성격으로 보아서, 기질로 보아서 아마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치료를 시도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13,870번 실패했습니다. 단 한 번의 실패가 그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 사람은 단 한 번이 아니에요. 13,870번이에요. 실패가 13,870번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 속에는 실패의 흔적이 없어요.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일반적인 사람들의 대답이에요. 낫긴 몰라요. 그럼 여기에 무엇 때문에 나왔느냐? 그냥 나온 거지요. 이런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다람쥐 채바퀴 도는 인생이 항상 제자리 걸음이에요. 그런데 38년 된 병자의 대답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 나야 됩니다. 실패의 흔적이 없어요. 다만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애통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누가 나를 저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면 내가 도와줄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났습니다.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지 못하는 이유를 아십니까? 아니,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지 못하는 이유를 아십니까? 하나님과 인간은 인격 관계입니다. 내가 동의해야 도와줍니다. 의식의 세계는 도와달라는 겁니다. 그러나 무의식의 세계에서는 거절하고 있습니다. 자기 경험이 고정관념이 되어서 거절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코로나 팬데믹을 겪었습니다. 이제 지나갔습니다. 내가 겪어보니까 독감보다 약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코로나 공포 속에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코로나 트라우마입니다. 조심하는 것과 코로나 트라우마하고는 다릅니다. 조심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코로나 트라우마는 안 됩니다. 과거와 자유해야 아름다운 미래가 있습니다. 요셉을 아십니까? 그는 족장의 아들입니다.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주인 보디발의 신임을 얻어서 가정총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인 보디발은 애굽 나라의 권력 서열 2번째예요. 그러므로 주인 보디발의 권력을 이용해서 형들에게, 자기를 팔아먹은 형들에게 복수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예 신세에서 벗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복수도 하고 노예 신분에서 벗어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평생 형들처럼 양치기로 살아야 됩니다.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탄원서를 올리고 구명운동을 해서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도 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벗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평생 보디발의 노예로 살아야 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복수하지도 않고 억울한 누명을 벗으려고 노력하지도 않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찾아온 과거의 일들이 상처가 되지 않았습니다. 형들이 자기를 팔아먹는 일, 노예로 살아가는 일,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는 일들이 억울하지만 그게 트라우마가 되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실패가 요셉을 포로로 붙잡지 않았습니다. 꿈은 미래에 있습니다. 미래로 가야지요. 그래서 마침내 애굽 나라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다시 38년 된 병자 이야기 하겠습니다. 1년에 한 번 치료를 시도했다면 38번 실패한 사람이요. 한 달에 한 번 치료를 시도했다면 456번 실패한 사람이에요. 하루에 한 번 치료를 시도했다면 13,870번을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많은 실패가 그에게 상처가 되지 않았습니다. 의식의 세계도 치료를 원했습니다. 무의식의 세계도 치료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는 나는 의식의 세계고 내가 모르는 나는 무의식의 세계예요. 무의식의 세계가 인너 셀프예요. 진짜 나예요. 그러니까 이 38년 된 병자는 의식의 세계도 치료를 원하고 무의식의 세계도 치료를 원해요. 상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트라우마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치료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많은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실패를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과거는 내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과거가 내 인생이 아니에요. 과거 앨범 보지 마세요. 다시 돌아오지 않는 시간들이잖아요. 그게 내 인생이 아니에요. 그러면 내 인생은 언제가 내 인생이냐? 한 번도 살아보지 않는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가 내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미래에 멋진 그림을 그리실 수 있습니다. 과거의 실패가 상처가 되었다면 이 시간 치료하셔야 됩니다. 이 건물마다 병원이 있어요. 치료하는 곳이 있잖아요. 육신의 치료. 근데 교회는 텅텅 비어서 진짜 치료, 마음의 치료, 영혼을 치료하는 곳이 교회거든요. 교회는 치료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이 무의식에 숨어 있는 상처들이 치료되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 말이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시행하신대요. 절대 긍정의 생각과 절대 긍정의 말을 통해서 복되고 복되고 복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과거의 경험들이 오늘의 나를 붙잡지 못하도록 자유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절대 긍정으로 창조적 삶으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